2024년 4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오르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이라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있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 지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덩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사람 같은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에서 붙들라. 그가 큰 일 중 일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쓰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는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니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내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아침에 반갑습니다. 조선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주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말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또는 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여기 두 번 말씀되죠.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사라를 돌보셨다는 내용은 무엇이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게 하시고 다음 달에 벌 받으시고 나으시도록 돌봐주셨습니다. 나으시고 돌봐주셨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돌보셨고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돌보셨다라는 것이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파카드로 되어 있어요. 파카드라는 게 무엇이냐면 돌보다 또는 방문하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기 21장은 이제는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방문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개입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보통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여기 표기되어 있죠. 다바르. 다바르가 말하다 또는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결국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18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한 것을 바로 이루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 처음에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은 75세 때예요. 그때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처음에. 그러면 25년 만에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 그렇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75세의 할아버지, 100세의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도록 바로 훈련을 시킨 거죠. 또한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무로 비유하자 무슨 나무예요? 이미 고목나무. 그렇죠, 고목나무죠. 뭔가 새싹이 돋을 수 없는 그러한 고목나무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목나무에서 새 생명이 새싹이 나오듯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으신 하나님, 여기서 믿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1장 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 푸시킨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시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인, 유명한 시 아시죠? 삶이 그들의 속일지라도.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시를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취업도 안 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럴 때마다,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라.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리는 것 그리움이 되리니. 요 다 뭐 외우지는 못하지만 앞부분만, 삶이 그들의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것을 수없이 머릿속에 되뇌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저 진짜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슬픔을 참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를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요, 앞에 미자를 붙여주세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인데 그것을 자음만 써서 앞에 미자를 붙여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거기서 삶이 자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미드바르, 광야 속에서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8, 9, 10절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보면은 사라가 좀 어때요? 상당히 힘이 생겼지. 아들이 나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도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왜 매정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75세 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2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줬죠. 성경에는 첩으로 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첩으로 줬다는데요. 예, 줬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아내를 줬다고 나와요.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제 아들을 낳자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 내쫓아버립니다. 예, 근데 내쫓는다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좀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게 뭐예요? 네?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물건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 예. 이스마엘도. 예, 그래도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닐까요? 예, 보내는데 뭔가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을 물려주든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든지 아니면은 동물 타고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소나 양, 염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로서? 근데 매정하게 그냥 먹을 것만 줘서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뭘 줬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치 식량만 준 거예요. 조금 먹고 죽어라 이거지. 먹고 가서 죽으라.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종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배신을 당한 느낌일 거예요. 버림당한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버림당한 거죠. 야, 사람은 진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릴까요? 하나님 안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보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바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21장 16절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자식이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부모는 못 볼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 매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울음을 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2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갈의 눈을 열어줘서 그 샘이 보이고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바로 그 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먹이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사람은 자식이든 누구든지 매정하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 중에서 그 유명한 찬양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즉 사람은 배신을 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리 아타라고 합니다. 리 너는 아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아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 배신하고 이용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또한 버리기까지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리아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 미드바람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삶이 나누시려도 내 삶이 또한 방향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하고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또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시인은 말하고 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삶에도 이 믿음으로와 같은 삶에도 아버지 다바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라도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넘어지기가 쉽고 때로는 좌절하고 당망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저희들을 그걸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리에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